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어, 제목이 복종하는 삶 아내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참 잘 도와주더라고요, 제 아내가. 여러분 남편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내들이 잘 도와주던가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을 조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아내의 자리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경쟁 관계가 아닌 아내는 보완 관계입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행복인 이유는 아내가 먼저 이렇게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질서대로 아내는 종용이 남편들에게 배우라,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5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남자들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또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또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남편의 결정을 신뢰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남편들에게 사실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우리 리더 모임에서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좀 염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리더 모임에 보시면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재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20, 30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사실 보니까요, 지금 20, 30년, 40년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불행하더라고요. 재혼하신 분이 참 행복해 하시고, 제일 행복하신 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염려가 됐거든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좀 힘들어하시면 어떡할까.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혼자 사시는 남편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크게 어려울 것도 없고요,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자리가 바로 복종이라면, 여러분, 아내에 대한 남편의 역할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만 남편의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아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의 아내들은요, 이 마음속에 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병이 뭔가 하니, 그 병명이 바로 화병입니다. 우합병.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 억압된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병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한국인에게 있는 이 화병을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정신지체 장애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그는 큰 병입니다. 화병.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의 이 주부들은요, 이 화병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화병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화병이 있었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화병이 크게 막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서 못 견뎌서 이제 밀양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약 하나를 딱 처방을 해주면 그 약만 먹으면 그것이 가라앉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다 이 화병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그 화병을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 화병의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시어머니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남편입니다. 유교적인 어떤 그런 억압된 그런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그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거지요. 그것을 보고 그 고부간의 그 갈등 속에서 이 남편들이 우유부단한 이 남편들의 태도 때문에 그 우라병이 더 도진 것이지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우라병이 난다라면 저희 큰 어머니가 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의 우라병은 누구 때문일까요? 당연히 저희 아버지 때문이겠지요.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모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남편에 대한 이 남편이 이 아내들의 우라병의 원인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을 천국을 만드시고 이 교회의 이 가장 이 작은 단위로서의 이 가정이 천국 같아야 하는데 이 아내들이 우라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이 가정이 지옥 같은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자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서 21절에서 25절에서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요. 오늘 구약에서 우리 구약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그 원인을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5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아담이 이 아내 하와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독차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고 그 갈빗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아담이 이 하와를 보는 순간 한마디로 말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감탄사를 내어 쏟은 게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 중에 뼈다. 여러분 나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가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스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이 아가스를 접했을 때 야 도대체 이 아가스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아가스는 원문에 보면은 너무나 낯뜨거운 어떤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낯이 뜨거울 정도로 화끈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그 촌뜨기 여인 정말 새카만 여인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유일하게 사랑한 여인은요 이 술람미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 솔로몬이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바로 아내의 위치는 바로 남자의 가슴 품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자리는 남편의 가슴 품에 있을 때에, 사랑을 받을 때에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남자는 인정을 받을 때에 가장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만, 아내는 바로 남자에게 사랑받을 때 가장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꼭 남자에게만 사랑받을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요, 여러분, 남자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 좀 이따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아내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편들의 어떤 최고의 어떤 역할이 뭐냐면 사랑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두 가지로 그렇게 오늘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무슨 조건이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잘 낳고 양육을 잘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한 가지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는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피워도 그 남편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사랑이 가능한 사랑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 사실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이 목사가 절대 아내를 향해서 사모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저도 이제부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모라는 것은 높임의 말인데, 자기 아내를 남편이 사모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목사의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다른 남자하고 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아내를, 그것도 아이를 셋이나 낳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내를 이 하나님께서 이 호사에게 다시 데려와갖고 아내로 삼아서 다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내가 지금 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도님 그런 어떤 사모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모가 맞아요. 여러분들은 맞는데 제가 이렇게 사모라고 얘기하면 이재철 목사님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런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사물을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3명을 놓고 살다가 다른 남자에게 간 이 고매를, 그 음녀를 돈을 주고 그 대가를 치르고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집에 불이 났을 때 이 주부가 이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가서 가장 먼저 구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부는 자식을 먼저 데리고 오죠. 자식을 먼저, 어머니는 자식을 먼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지고 나오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지갑을 가지고 나온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지 않는데요. 예? 지갑 가지고 오는데 그냥 이야기니까 드러나니까 그냥 뭘 또 가지고 또 그거 말고 또 남편.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들이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보, 당신은 불이 나면은 누구 먼저 이렇게 데려올 거야?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시어머니하고 내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질 거야?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자꾸 그 어떤 질문에, 아내들의 질문에 생각을 하는 남편이 있어요. 생각할 게 없어요. 그거는 생각하는 그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살 만큼 살았어요. 죄송하지만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아들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남편입니다. 남편이 들어가서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자, 아내들 조용히 하십시오.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이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오, 여러분,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돼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원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제가 저희 그 저쪽 사택에 있을 때 우리 강아지 2마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 2마리가 희망이하고 또 이름이 까먹어버렸네. 희망이랑 세롬이. 저는요, 이 세롬이라는 이 강아지가 그 음이었고 또 이 희망이가 이 아빠 개였는데요. 이 아빠 개는 너무 착해. 그리고 똑똑하기도 똑똑한데 너무 착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롬이가 한 번은 이 목줄이 이렇게 뜯어져서 이렇게 마을로 갔는데 저 마을 위쪽에 있는 그 집에서요, 닭을 한 마리를 잡아오는 거예요. 닭을 한 마리를 물고 왔더라니. 야, 그걸 보면서 이 희망이는 자기 새끼를 그때 한 마리 낳지 않습니까? 이 새끼가 밥을 먹든 말든 자기 밥만 먹고요, 자고 아무 관심이 없는데 이 세롬이는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나니까요, 위에 올라가고 닭을 한 마리를 물고 오더라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남편은요, 그래도 이 제롬이는요, 이 희망이가 좋다고 다 꼬리를 흔들고 여러분, 이 세롬이는 이 희망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희망이는, 죄송합니다, 희망이는 뭐만 있으면 돼? 세롬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도 자식도 필요 없더라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아이는 누가 키워? 어머니가 다 키워요. 어머니가 다 키우고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살림을 살고, 그런 것은 이 아내가 다 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 아내만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또 이 아내에 대한 이 사랑은요, 일시적인 사랑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일시적인 사랑은 우리가 이 남편들이 저 밖에 나가면요, 예쁜 아가씨들이 막
그럼 그렇게 남편 그러면 안 되는데 일시적인 사랑은 누가 해주는 사랑입니까? 저 밖에 나가면 죄송하지만 저기 이 다방 예전에 우리 남편들 요즘은 그런 건 아니지만 다방 같은 데 가면 아가씨들이 순간적으로 사랑을 해주는 그 사랑은요 일시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거기에 눈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끝내버릴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한번 사랑하고 버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사랑한 사랑은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일시적으로 밖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과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남편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십계명의 원리가 이 두 가지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원리가 뭐냐면은 내 몸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원리, 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남편들이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내 몸 사랑입니다. 내 몸 사랑입니다. 이 내 몸을 사랑한다.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웃도 사랑할 수도 없고 아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렸을 적에 어떤 큰 상처로 의해서 자기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 저는 이영학이라는 이 살인마 자기 아내에게 이 사람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이 자기 상처가 너무 어렸을 적에 자기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아내를 어떤 자기 어떤 욕망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지 이 아내를 그렇게 깊이 있게 사랑을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영학이라는 이 살인마가요, 이 아내를요, 이 매춘을 시켰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 이영학이라는 이 재수를 보니까 어렸을 적에 자기의 어떤 그 상처가 너무 많은 자기 사랑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내 사랑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또 반대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옷도 사 입고 차도 사고 뭔가 걸 다 하는데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무엇이든지 극단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커서 큰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중간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중간을 가는 것이 중도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기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제 신혼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은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은요 6개월 많게는 1년이 지나면은 이 감정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말아요. 그럼 그 사랑한다는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난 그 자리에는 우리가 뭘 넣어야 되느냐면요 지식을 넣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것인가? 바로 아내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남편들 지금 아내들이 뭐 첫사랑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사랑일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 아내를 내 지금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 아내를 이렇게 뭐 속된 말로 꼬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고, 아내가 좋아하는 꽃은 무엇이며, 또 여자의 심리가 어떤 것이고, 여러분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분 연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또 조언을 하면서 그렇게 조언을 듣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까? 여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결혼과 함과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남편들은요, 여자에 대해서, 특히 아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요, 저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여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이 갱년기를 지나는 여자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진주 성남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때 제가 30대, 40대 요 때를 지냈을 때인데, 여전도사님이 50대를 넘은 50대 중반을 넘어간 그 연세에 계셨던 전도사님인데요. 갑자기 사무실에서 책상에 막 책을 던지면서 막 옷을 벗으면서 막 미 목사들 다 나와 이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데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갱년기 증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살면서요, 아침에 이 기분이 다르고 저녁에 또 달라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 마음속에 이 두 자아가 살고 있는 그 모습에서 막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내들을 이 아내들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 변화들을 여러분 연구를 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좀 아셔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남자는 이 마음의 방이 여러 개의 방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요. 여자들은 이 마음의 방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러 가지의 방에 이 여러 가지 것을 담아야 되는데, 첫 번째 남자들이 담는 이 마음의 방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일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도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여자가 먼저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이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속에 일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되어지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다른 여자들 이 마음의 방에 다른 여자를 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넣으면 안 되는데 넣는데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 마음의 방이 하나밖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를 하나를 넣어놓으면 다른 남자를 그 방에 같이 넣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한 남자를 사랑하면 그 남자밖에, 물론 예외적인 뭐 경우가 있기는 해요. 이것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남자밖에 바라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한 남편을 바라보고 그 남편만 바라보니까요,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으면은 이 여자분들은 마음을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남편들이 여성분들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이후부터 우리는 이 아내들을 이해하고 아내들을 배움에 있어서, 아내들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놔버린 거예요.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중년의 이 아내들이 겪고 있는 그 갱년기의 어떤 증세들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막, 제가 이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막 이렇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 화를 부룩부룩 낼 때요, 왜 이렇게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갑상증 저하증이었던 거예요. 이 갑상선 저하증의 증세가 뭐냐면요.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갑자기 감정 조절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것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렇게 하는 행동들이 이게 어떤 병의 증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청년들, 우리 이제 갓 결혼한 우리 남편들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합니다. 감정의 변화들을 세세하게 막 이렇게 노트에 적어가면서 오늘은 어떤 일에 화를 내었다. 이 부분을 상세히 적어놔야 여러분 TV에 보니까 어떤 사육사가 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호랑이들 이 백두산 호랑이 몇 마리를 이제 큰 어떤 요만한 어떤 그런 어떤 사육하는 거기에 집어넣었다. 이제는 큰 어떤 울타리를 이렇게 쳐서 이제는 방목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 사육사가 이 하루에 이 호랑이의 어떤 변화들을 일일이 초 단위로 변화들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왜 기록을 하느냐면 나중에 어떤 조그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기록해 놓으면은 그 변화 이상에 대해서 자기가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좀 과한 이야기지만 너무 또 그렇게 하면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것 같아갖고 우리 아내들은 굉장히 싫어할지 모르는데 일기에 적을 때 그래도 좀 큼직큼직한 어떤 변화들은 꼭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내를 연구하고 아내를 알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생리적인 차이가 있고요. 아내들과 이 남편들은 분명한 어떤 이 몸 구조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감정의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신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가, 세 가지로 오늘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작은 선물에 인색하지 말아라. 작은 선물에 인색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럼 특별히 이 남편들은요, 아내들의 생일 기념일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4월 24일 음력으로 11월 6일 4월 24일 저희 아내 생일입니다. 11월 6일 일주일 전에 경산에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 전화가 왔는 거예요. 목사님 결혼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내 결혼을 축하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보다 일주일 전에 결혼을 해서 자기 결혼 기념일을 챙기면서 박 목사님이 못 챙길 것 같아서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전화를 미리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침에 저희 아내 생일을 사실 물었습니다. 생일을 제가 기억을 못해요. 숫자에 너무 약해서. 그런데 11월 6일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그건 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결혼 기념일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내가 결혼 기념일만큼은 제 아내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선물을 좀 해주고 싶다. 그래갖고 한 2년 전에는요, 제가 1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부었어요. 적금을 부어갖고 결혼 반지 뭐 온갖 반지를 공부하느라 다 팔아먹어 버려갖고 결혼 기념일 날 목걸이 하나, 그것도 실반지 하나를 새로 해주니까 그렇게 감격을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인들, 우리 장로님들 많이 힘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럼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보, 내가 매해마다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제가 이렇게 다른 소그룹에서 들어보니까 이 남편들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려서 생일을 잊어버려갖고 나중에라도, 그 나중에 잊어버려도 나중에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 잘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내들 잘 좀 들어주십시오. 신혼 초에 남편이 꽃다발을 100송이 이렇게 사주면요, 정말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게 돈이 얼마냐고.
여러분 그 소리 때문에요. 평생 남편들이 상처를 입어갖고 이제 그때부터 남편들이 꽃다발 못 사가는 거예요. 남편들이 처음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했을 때 그냥 구박하지 말고 감사하게 잘 받아주면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남편들, 여기 계신 이 남편들이요. 결혼 초창기 때는 다 했을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꽃다발 사갔더니 아니 지금 콩나물 이게 얼마나 살 수 있는데 이 꽃다발 사왔느냐고. 그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작은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하면 그 마음을 잘 받아주는 것도 아내들의 역할입니다. 남편들 겁먹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보십시오. 장미백송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기서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냥 하루 그냥 남편들이 아내에게 있어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들이 이 남편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지금 시간을 이 남편들이 막 아내를 위해서 막 여행도 다녀주고 어떻게 하는데요. 나중에 그 여행 갔다 왔고 아내들이 느끼기에 이 남편들이 늘 그 여행 가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 생각하고 전혀 같이 여행을 해도 나하고 함께 있었다라는 그 어떤 생각을 느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남편들이 아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이 정말 이 남편이 정말 바쁜 줄 알아요. 우리 남편들이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또 많은 시간들 할애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다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남편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줬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그것은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어떤 질의 문제이지요. 정말 그 시간만큼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남편이 나에게 시간을 할애해 줬구나. 그거 느낌만 있으면요. 짧든 길든 그 사랑으로 받았다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얼마나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진심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인탁 집사님 한걱정이 지금 저 얼굴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한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느끼도록 아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내를 자랑하십시오.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친정 어머니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이 아내의 흉을 보지 마십시오. 아내의 흉을 보지 마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아내의 흉을 보지 마십시오. 아내를 자랑하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그런 실수들을 한 것 같아요. 최고다. 세워주고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아내들은 그 느낌만 있으면요. 남편들을 인정해 줍니다. 다음 주에 소그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셀리더 여자반을 제가 맡고 있는데 정말 남편들한테 그 느낌을 받았는지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번 숙제입니다. 어쨌든 숙제니까요. 우리 남편들 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제가 그 느낌을 한번 아내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피드백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우리 조정덕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요.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꼭 남편들이 이 설교 들어야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기를 소원합니다.